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고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계속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 환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이후에 전 세계에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쓰신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27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직접 택하셨고 주님이 직접 구별하시고 주님이 직접 지명하셔서 이 사람을 세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가공할 능력을 주셨느냐면 전무후무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이 있습니다. 손수건,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린 사람한테 갖다 얹으면 병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악귀가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몸에 가지고 있던 천조각이라도 갖다 대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어떤 누구에도 주시지 않은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독사가 이 사람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독사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린 사람은 길게 30초 안에 적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게 되면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이 사람은 멀쩡합니다. 독사가 물어도 멀쩡하고 천조가 갖다 얹어도 귀신 나가버리고 병이 치료돼 버리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 성경의 신구약을 합해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전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구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이 사람은 또 한 가지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이 사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 사람이 14년 후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이 사람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성경 내용 가운데 자신이 고백하는 십자가의 7가지 정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교자적인 7가지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기 위하여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내 아버지께 받은 주의 사명, 받은 이 사명은 내 생명까지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가하는 일에만 자신은 작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에서 살고 예수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감격스러우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고백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번째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은 항상 주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자신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사람은 자랑한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이 지은 죄값을,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은 그 생각만 하면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길 원하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 사람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내가 얻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일곱 가지 고백을 한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서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배고픔도 없고 몸이 아프지 아니하고 평생 그는 건강하게 주님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 사람은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서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전설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환난도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를 둘러싸서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이며 이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늘 건강한 몸으로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형통했을 것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가장 위대하게 서신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곳곳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40여 명이 사방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를 사기하려고 합니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명적인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이 주님 일을 밤낮 없이, 이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몸이 아파서 보통 중병이 아닙니다. 이 땅 떠날 때까지 이 사람은 이 병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고통입니다. 찌릅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 고통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추려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통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늘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이 두통 때문에 그런 괴로워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의 시력이 좋지 않고 눈병이 있어서 늘 그는 고통을 받고 글씨를 쓸 때도 자신이 눈이 흐려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필로 글씨를 썼다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자들의 학설은 간질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대지도자,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몸을 까베기처럼 꼽니다. 입에 거품을 흘립니다.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년에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만 내게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의사 누가만 바울의 말년에 이 사람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늘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이 볼 때 시험들은 그런 치명적인 병이 자신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안질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치명적인 병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통이라 해도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간질병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는 학설이 이런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예수님께 3번을 간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 몸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노라고 말씀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종을 예수님이 못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바울 성격을 잘 압니다. 대단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잘난 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너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왜 이 말씀할까요? 너는 그 병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너는 그 병 때문에 자만할 수가 없어. 너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는 늘 이 아픈 가시 때문에 너는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너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주님에 서시려면 이 가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처절한, 자신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장황하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 눈에도 저분을 만약 눈에 넣는다면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또 고백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갇혔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일하다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고백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경을 헤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어서 계속되는 고린도서 11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대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의 감한 매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 율법에는 반드시 사람을 매를 때릴 때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의 감한 매를 때렸다면 39대를 때립니다. 39대를 매를 맞는데 왜 그러냐면 때릴 때에 매의 숫자를 세다가 잘못 셀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40대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대를 줄여서 39대씩 때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이 태장이 뭐냐면 이 쉽게 얘기하면 노를 저을 때 나무로 된 넓은 판자 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나는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나는 3번을 파선했습니다. 이 파선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버리고 배가 풍랑을 맞아서 깨져버리는 이 환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나는 지냈습니다. 바다 물속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장 귀하게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이 사람이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말은 무슨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라고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도보로 다녀야 되는데 심지어 이웃 나라까지 다니면서 이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위험을 만났다는 것은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동족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지금으로만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으로부터 위험을 당했습니다. 나는 거짓 형제로부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염려함이라. 이 사람은 이런 환난 속에서 늘 자신이 세운 교회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서 11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해서 성벽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몰려올 때에 이 사람이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들창문으로 도망을 해서 성벽으로 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모습까지가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식구들 생각하면 늘 근심이 있고 염려도 되고 사업장, 직장 어느 것 하나도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했더니 너는 바울을 아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너 더 사랑하는데, 더 아끼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 본심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축복해 주고 싶고 다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 여기 사랑이란 말이 아가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버리고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그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 있습니다. 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있는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하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진 그 고통의 현장에 너도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심이라. 불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당하는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정잠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이 계속되는 현장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사로를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사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67년에서 68년 로마에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떠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계시록 20장 4절은 분명하게 이 사람이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왕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기 앉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의 정언한 사람들, 예수 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정언한 사람이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1000년 동안 앉는 보좌가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가장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그분과 함께 했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반드시 험한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